예,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오늘은 첫 시간에 예상보다 시간을 많이 걸려서 세 번째 타임 짧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0편 51편 3절로 5절을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버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이건 다윗의 시예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여기 주를 쳐놨어요.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의 아주 핵심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윗이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밧세바의 남편을 죽인 거고 사람에게 범죄한 거죠. 외견상으로는 분명히. 그런데 주님께만 범죄했다고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은 오직 주님만 모든 부정한 인간들을 재판하실 의롭고 선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의롭다고 여겼죠. 그 다윗의 범죄가 있는 걸 나단이 용서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했죠. 야, 그러면 사람에게는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해가면서 아이고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냐 하면은 정죄를 딱 받아들여 버리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노 해버린단 말이에요. 딱 거부해 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한 믿음이에요, 이게. 왜? 주님만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거나 불의하다고 판결하시거나 정죄하시거나 주님께서 하실 일이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난 그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건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다윗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도 정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 다윗의 범죄 문제 때문에 다윗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수두시 많았었죠. 그 밧세바의 그 외조부 등 해서 이 정죄를 막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랬었어요. 시므인가의 사람은 앞장서서 티끌 날려가면서 그러고 등등 다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거 눈 하나 끔찍 안 해요. 속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냐? 이게 완전히 내 배째라지 말하자면. 그런데 이게 로마서의 바울 사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사망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그 무엇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나를 의롭다고 한번 판단하시는 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으면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자가 어디가 있어서 나를 네가 이러니 저러니 불의하니 악하니 이거 하냐. 이게 바울사도 나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나 사건이나 사람들을 판단은 하지만 나는 정죄는 받지 않는다. 딱 이 다윗의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의 제자로 따라다녔지만 이런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정죄를 받고 죽잖아요. 그러면 그건 믿음의 도를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자, 다윗은 사람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정죄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자신이 그때 당시 왕이기 때문에 최후 재판권은 육신적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불의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백성의 불의를 자기가 최종 판단해 줘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 다 입으로만 왕 같은 제사장 이러지 말고 나도 모든 것들을 판단
판단하지만 나는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 말이 기독교계의 인간적인 선행이나 의로움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옛사람의 사상이 남아있는 사람, 믿음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이, 그래서 시편 51편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내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님께만 이걸 자백을 하는 이 내용이 실제로는 사람한테 범죄했는데 난 사람한테 범죄한 게 아니라 주님께 범죄한 겁니다. 이러면은 이 사람이 이게 뭐 하는 소리요? 이러고 이게 있기 쉽거든. 이것은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의 능력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자신을 정죄하거나 의롭다 인정하실 수 있는 만유의 주제이심을 믿었으니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면 그에게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문제를 왕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주어진 것이므로 자기를 판단하리는 이 땅에는 없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 우리도 이 믿음을 똑같이 받아야 돼. 바울 사도와 같은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난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나는 판단받지 않는다.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꼭 이렇게 믿음의 능력을 다 능력으로 덧입는다 이제 이러는데 이 믿음의 능력으로 입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 사람이 뭐 이런데 저런데 복음을 전한다고 저러느냐 마느냐 이런 소리 자꾸 받아들이고 참소 받아들이면 전도 못해요.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래야 전도할 수 있다. 그럼 전도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전도할 거예요? 그러기로 말하면. 그렇게 남을 정죄한 자기는 어떤데 또? 그럼 누가 전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은 사람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 믿음을 결국은 이루어서 믿음의 의를 이루어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다가 대다 놓으실 거거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붙잡는 사람이지 누가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를 귀 기울였다가는 전도 못하는 거지. 찬수 받았어서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니 제가 그런 범죄 저지른 것이 제 어머니 핑계 되는 거예요. 바세바를 범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은 제 엄마 때문이래. 지금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모든 첫 아담 세계로 출생한 인간들의 혈과 육의 생명은 모친의 태, 즉 자신의 혈육의 생명의 근원이 부정하다. 생명의 근원은 어머니 모태잖아요. 더 모태일 뿐 아니라 해서 이제 어머니를 말했으니까 그렇지만 아버지의 씨도 부정한 거죠. 뭐. 혈과 육의 씨니까.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부정하다는 뜻으로서 그래서 여자가 난 자라는 것은 다 부정함 중에서 난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난 자,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고 하나님이 난 자죠. 하나님이 난 자와 여자가 난 자라는 말이 성경에는 대비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자가 난 자라는 말은 부정함 중에서 난 자라는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난 자라는 것은 나는 부정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복음에서는. 자, 다윗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 의로우시며 거룩하심을 이와 같이 반복해서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근본이 부정하니까 내가 깨끗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그걸 깨끗하다고 보지 않으면 난 부정한 거고 내가 불법적인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서 너는 의롭다고 인정하시면 그러면 나는 의롭다라는 확고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말씀을 믿는 사람인 것이지 나의 형편이나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이제 시편 90편
3절로 6절 인용을 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 말은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거 아파라라는 말은 티끌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시로 이렇게 이제 썼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개념이 없죠. 무슨 뭐 1초, 2초 이런 개념이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죠. 영원인 분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이라는 건 티끌 인생들을, 그 말이에요. 티끌에서 난 자들을. 안 죽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홍수처럼 쓸어간다 그랬는데 티끌에서 난 사람은 티끌로 돌아가지 않을 육체는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한꺼번에 홍수 나서 쓸려가고 그런 말이 뜻이 아니라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70이나 80을 사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난 것 같이 그게 휙 간다는 거죠. 뭐 이런 거 보는데 세상 사람들은 인생무상을 깨닫는다고 이제 70이 넘으면 인생무상 어쩌고 이제 그런 얘기하죠. 3살 먹은 거, 7살 먹은 것이 인생은 무상이야 뭐 이러고 나고 징그럽지. 예,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이나 나무라는 것은 이 흙에서 난 그 인성을 이제 상징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풀도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 씨 맺는 과실 이런 것이 특별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죠. 그냥 덤불로 엉겅퀴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것을 대비하잖아요. 성경에 똑같은 초식인데도. 그래서 가시오 엉겅퀴가 난다 이런 게. 이제 엉겅퀴는 포도가 그 특징이죠. 이렇게 그냥 뻗어나가면서 열매 맺는. 그런데 저주받은 땅에서도 포도가 포도 열매를 맺고 그러는 거 보면 참 그 하나님 비유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뻗어나가지. 근데 포도는 씨가 있어요. 뻗어나가기도 하지만 씨가 있어요. 포도는.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것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은 풀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모든 인류는 아버지의 혈육의 생명씨와 어머니의 피 흘림 곧 혈육의 부정한 생명을 소진하는 생리 기능에 의한 부정함 가운데에서 티끌로 뭉쳐서 생리를 하지 않는 가임기 여성이라도 생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임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즉 말하자면 영적으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거듭날 수 없는 거예요. 잉태가 안 되는 거니까. 자, 생리 기능에 의한 부정함 가운데서 티끌로 뭉쳐서 지은 질그릇으로 태어나므로 육신의 생명은 근본이 부정하며 당연히 저주가 임한 땅에서 땀을 흘리며 잠시 살다가 이 장막이 무너지면 반드시 티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같이 쓸어가시나이다. 티끌로 돌아가라고 하시는데 티끌로 돌아가지 않을 자는 하나도 없이 다 한 곳으로 다 휩쓸려 간다. 이제 그 말이에요. 죽음을 향해 간다 그 말이죠. 아들이나 사람은 티끌로 뭉쳐서 지은 질그릇으로 태어나므로 육신의 생명은 근본이 부정하며 당연히 저주가 임한 땅에서 땀을 흘리며 잠시 살다가 이 장막이 무너지면 반드시 티끌로 돌아갑니다. 아들이나 딸을 해산한 어머니는 구약시대에는 혈통과 육신의 선민인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어머니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한다 이거예요. 호세아의 아내가 뭐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는데 그 어머니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비유한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영적 적용, 신약시대의 어머니라는 것은 교회를 말한다 말이에요.
자, 어머니가 사내 아이를 해산하면 경도중의 부정기간이 7일이요. 예? 강한 생명은 회개할 기회를 더 짧게 주는 것이죠. 반복해서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한 번 딱 회개하고 거듭나고 온전케 되는 과정을 한 번 고난의 기간을 도합 40일을 딱 지나면 지천사가 돼서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예, 이제 이건 비유예요. 예, 사내 아이를 해산한 경도중의 부정기간이 7일이고 산혈로 인한 부정, 산혈로 인한 태반, 아이가 출산하면 당연히 태반이 따라 나오니까 태반은 핏덩어리이기 때문에 피를 흘린 부정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이 정결케 되는 기간 33일을 합해서 40일간을 부정하다고 그랬다. 이것은 천연적인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나가지고 단번에 자기 한 생애 동안에 온전케 되어져서 단번에 영광의 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40일은 참아야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예. 그동안에는 산후 아기를 낳으면 당연히 몸조리를 해야 돼요. 어머니는. 몸이 정상이 아니죠. 사방이 몸이 뒤틀려 있고 막 온 몸이 퉁퉁 부어 있고 이게 정상이 아니니까 모든 게 정상으로 다 회복이 되는 기간이 필요한 것은 표상인 것이죠. 몸조리 기간이라는 것은 몸조리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40일을. 그런데 옛날 어른 지금이니까 좀 몸조리도 시키고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다 이제는 배워가지고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 딸 시집가서 아이 낳으면은 그 시댁에서 몸조리 안 시켜주면 오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몸조리 시켜주죠. 그런데 옛날에는 아이 낳고 이틀이나 3일 지나면 몸이 자라가지고서 발톱 반미를 보냈어. 그게 참 무지한 세상 산 거죠. 몸이 정상이 아닌 사람인데도 그러고 일을 시켜먹고 그랬으니 어머니가 딸을 낳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내가 딸 시집 보냈는데 그 시댁에서 애 낳자마자 일 시켰다 그러면 내가 전화 받으면 난 당장 쫓아가서 애 딱 싣고 와서 시댁에서 사돈한테 딱 전화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말. 난 당장 그려버리지. 근데 지금이니까 이게 통하지 옛날에는 그게 안 통하는 얘기죠. 일반 상식도 없는 세상이었으니까. 어머니가 딸을 낳은 경우에는 경도중의 부정과 같은 기간이 갑절이죠. 27일이니까 14일이 된 거예요. 산혈로 인한 부정이 정결케 되는 기간도 66일이니까 33일이 갑절이잖아요. 그래서 도합 80일을 한 것은 40일이라고 하는 고난 기간을 또 한 번 거쳐야 된다. 그 말이란 말이죠. 산후 몸조리를 해야 하므로 40일로 암시한 육신의 시험 기간을 2번 반복해서 세상의 교회 생활로 연단을 받아야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단번에 데려가셔야지 버려둠을 당해가지고 또 한 번 세상에서 육신의 고난을 또 한 번 겪어야만 온전케 된다는 것은 그것은 좋은 구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형벌이죠. 자, 본문에서 산혈의 부정 불결함이란 출산 후에 태반을 배출하며 흘리는 피의 불결을 의미한, 태반이라는 건 다 핏덩어리니까 의미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땅이 피를 받음으로 생명의 피가 땅을 더럽게 한 것이라는 피 흘림의 원리에서 시작되므로 당연히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흘려서 더럽혀진 땅을 피값으로 다시 사는, 그건 이제 토지 무르기법이라고 그러죠. 그 피밭의 구속으로 시작되는 구원의 완성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다. 레위기 12장은 8절이든가까지 돼 있죠. 그렇게 짧은 절이지만 하나님의 경륜의 많은 요점을, 속되고 불결한 자들이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한 자들이 되는가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가, 이걸
아주 요약적으로 지금 이게 비유로 한 말씀이에요.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는 예언을 이룰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 예언을 이룬 게 마리아가 난 예수죠. 예수가 뱀의 머리를 이제 깬 거예요. 이것은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머리 되는 자들의 그 관념을 깨부시러 오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머리가 깨지는 것으로 그냥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발꿈치를 불어서 뱀이 또 승나가지고 발꿈치 불어서 이제 이렇게 죽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이제 이렇게 예수와 유대교의 관계에서 실현이 된 거죠. 자, 여자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문이 열렸으므로, 여자로 말미암아 땅에 피를 흘린 가인으로 인한 저주를 끝내고 부정한 아들을 낳은 것을 죽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먼 훗날 역사에서는 다윗과 바세바의 부정한 아들을 죽였죠. 자, 이게 이제 표상이에요. 그래서 가인으로 인한 저주를 끝내고, 그런데 가인을 바로 죽인 것이 아니라 길게 살게 놔둔 것이 이유가 있어요. 왜?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면서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매 세대마다 싸우는 거 해가지고, 마귀는 마귀 자식들을 그쪽으로 데려가고, 주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또 데려가고,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수를 채워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비밀이죠. 이런 걸 보면. 여자로 말미암아 땅에 피를 흘린 가인으로 인한 저주를 끝내고 잃었던 땅을 다시 사서 땅의 주인께 돌려드리는 천지 창조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구속사의 비밀을 암시하는 내용이 레위기 12장입니다. 앞의 11장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식물을 먹는 문제가 기록된 이후에 이어지는 여자의 해산 문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교회가 낳게 될 이기는 자들과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을 낳는 세상 교계의 비밀을 암시합니다. 이미 저 시간 시작에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가 난 사내아이가 있었고, 많은 무리의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큰 음녀가 있었는데, 그 음녀의 아들들은 땅의 7 왕족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아들을 막 낳아가지고 퍼뜨리려고 그런 것이죠. 자꾸 그들의 씨를.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 전쟁 얘기하면 실제는 이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물리적으로 사람 죽이는 그런 전쟁은 표상일 뿐인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것은 영적 전쟁하는 것이에요. 아들을 낳은 여자는 사라의 시련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장자들의 교회요. 딸을 낳은 여자는 신의 산 율법으로 세워진 세상의 여종교회로 상징이 되는데, 바울 사도가 이런 계시를 받아가지고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만약에 그런 해석을 오늘 내가 해버려, 성경에 바울 사도가 그런 해석을 안 해놓고, 그럼 나는 완전히 세상 교회에서 이 미친놈이 이 어디 있다는 소리를 건졌느냐고 자의적 해석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히 바울 사도가 그걸 딱 얘기해 놔가지고 말이에요. 사라와 하갈이라는 건 두 언약을 얘기한다. 사라는 영적인 새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고, 하갈이라는 것은 육체의 율법에 속한 옛 언약이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놔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원 시댁이 어디냐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하갈은 시댁이 어디냐면 시내산, 아라비아의 시내산이 거기가 시댁이다 이거예요. 거기 하갈은 시내산으로 시집가고, 사라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시집가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놨죠.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 쉽지, 만약에 그런 말을 내가 지금 깨달았어도 성경에 없는 말을 만약에 하려면 이거는 죽어야죠. 그러고
바울 사도가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아들을 낳은 여자는 사라의 시련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장자들의 교회요. 딸을 낳은 여자는 시내산 율법으로 세워진 세상의 요정교회로 상징되는데, 계시록에는 산의 아이를 낳은 해를 입은 이적의 여자와 많은 물 위에 짐승들을 타고 앉은, 그러니까 음녀죠.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라고 그래요. 큰 음녀가 계시됩니다. 문제는 큰 음녀 교계 안에도 여기 이제 문제가 있어. 그 딱 갈라져 버리면 좋은데, 큰 음녀 교계, 세상 교계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라지 무리와 함께 섞여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는. 이게 정말 사람 죽어 있는 거고.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와 함께 심판을 받지 말고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할 처소로, 내가 광야에 자기 처소가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기로 나와라고 불러도 세상 교회 사람들은 그런 성경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거 읽으니까 똑같이. 그런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못 알아들어. 나도 형제가 세상 교회 생활 끝날까지 거기서 세상 교회 생활하다 인생 마칠 거냐. 하늘의 장자교회로 나와야지. 거기는 뱀이 토한 물과 진리의 말씀이 조금 섞여가지고 혼잡된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다. 영적인 것 같은데 육적이고, 육적인 것 같은데 영적인 것 같이 흉내를 내는데 사실 다 보면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앉았고. 이러니까 이런 것을 분별해야 된다. 분별해서 들어라. 네, 굽을 이제 갈라놓으려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 말에 저 사람, 그럼 너한테 가야 구원 받아. 막 이제 이렇게 나가버리거든. 우리한테는 구원이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미안하지만 40일을 2번 겪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하여나 정말 이게 설명한다는 게 이게 쉬운 문제 아니죠. 그러므로 레위기 12장의 중점은 개인적인 구원 문제만이 아니라 단체적인 교회의 구원 문제를 다루는데,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그분의 때와 기한에 맞추어서 두 여자를 통해서 우주를 경영하십니다. 먼저는 여자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여자를 통해서 죄를 심판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이긴자를 데려가는 그런 구속사를 하나님이 아마니의 이제 마음에 이런 것을 계획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을 헛사는 거지 뭐. 창세기 4장 10절로 15절 예언과 민수기 35장 33절로 34절의 율법이 훗날 아담을 지으신 토기장이요 밭주인인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 산 그 땅으로 이루어지는데, 무죄한 피를 판 가룟 유다는 자신의 피를 흘리지 않고 자살하여 목매어 죽음으로 자신을 위해서 피를 대신 흘려주러 오신 예수를 믿지는 않은 거예요. 예수 제자로 따르는 다녔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응하는 저주를 대표로 이루었는데, 아까 다윗과 밧세바가 불법적인 자식을 낳았어요. 첫 아들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 아버지가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의 죄를 그 자식이 대신 짊어지고 간 것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예로 들자면 자식을 살리고 부모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정상이지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후사를 줘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했기 때문에 밧세바를 그렇게 취하게 한 것도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솔로몬을 통해서 후사를 있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심중이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왕국의 그 왕들이라는 건 다
죄가 있다라는 것은 너는 내 앞에 의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거 보면은 참 하나님이 사람을 죄인을 불러서 구속해서 의롭다 해놓으시고 나서도 너는 아직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른 자는 아니야. 너 40일 동안 최소한 40일은 고생 좀 해야 해. 이제 이러고 너는 40일 갖고는 안 되겠어. 40일 더 해야 되겠어. 이제 이러고 한다라는 말에 말하자면은 그리고 예수의 피값으로 산 밭을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아 성경에 예언된 첫 아담 세계의 모든 인간이 이 세상을 행과 나그네로 잠깐 살다가 떠나면서도 전도를 받으려 하지 않고 예수의 피값으로 자신의 영혼을 다시 사신 구속사에 대해서는 들어보려고 그러라네. 내가 전도를 좀 하려고 어쨌든 나를 만나서 나하고 대화를 해보면 참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나한테 시간을 좀 주시라고 나랑 좀 대화 좀 나누자. 그러면 사람들이 바쁘대. 나 지금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뭐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나를 창조하신 주물주가 어떤 분이며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었고 어느 날 저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을 나한테 보내가지고 자꾸 대화 좀 해보자고 뭐 이렇게 좀 잘 지내보자고 자꾸 저랬었는지 그게 싫은 거예요. 이상하게 이 세상의 영이라는 건 정말 너무 놀라워요. 이걸 뚫어내고 전도를 해야 되니 우리 사명이 보통 사명이 아니죠. 레위기 12장은 천연적인 생명인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생명은 근본적으로 부정함을 보여주며 산혈의 부정을 다룰 때 자연인의 근본적인 불교를 다루는 경도시의 부정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출산에 따른 산혈의 부정, 불결이 깨끗하게 즉 정화되는 기간인 산모의 부은 몸이 막 사방이 뒤틀리고 막 이러니까 이것이 중상화되기까지를 표상으로 삼아서 이게 진리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과 함께 있는 거 우리들이 삶에.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지. 아이를 낳고 아들을 낳고 딸 낳고 나 오늘 이번에는 나 아들 낳을 거야. 다음에는 딸 낳을 거야. 그렇게 해서 아들 딸 낳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내 맘대로는 뭐야 그게? 생명의 주인께서 주시는 대로 낳은 거야. 나는 그냥 나의 몸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빌려드린 것 뿐이야. 그런데 그런 인식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아들 길러서 장가 보내놓고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는 사람들은 아들 몰래 불러다가 이 미련 중이야. 마누라한테 집혀가지고 깜짝깜짝 못하고 이 애미가 너를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길른지를 아느냐고 이래서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장가를 보내지 말아야지. 그럼 계속 그냥 아들 호래비 되게 해서 죽게 봐둬야지. 왜 장가를 들였어? 장가 간다. 이 세머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셔야 돼. 장가 간다는 건 장인 장모집에 간다 이 말이에요. 시집 간다는 건 여자는 시집을 간다 그러죠. 시댁으로 온다. 시댁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장인 장모 댁으로 가는 거고 여자는 시부모님 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장가 간다 시집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모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그런데 장가 간다고 하지 않고 장가를 든다 그러고 여자는 시집을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정확한 표준어예요. 이런 것도 남자 장가 간대 이렇게 말하는 건 그것은 변형된 말인 것이 남자는 장가 간다고만 맞는 거예요. 여자는 시집으로 간다. 남자는 장가를 들러 장가에 간다. 장인집 장모님 댁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또 여자는 시댁으로 이제 남편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건 진짜로. 그것은 아내를 데리러 장인 장모님 댁에 일시 가는 거. 그건 장가를 드는 거고, 장가에 드는 거고. 그건 이제 그런 셈족의 기본 언어의 원리를 아셔야 돼.
나도 아닌 게 신앙생활하면 별로 뭐가 다 배워. 본문 말씀은 근원적으로 불결한 자연인들이 예수님의 생명의 피로 구속받은 후에 육신의 부정, 불결이 정결해져서 영의 몸을 입고 영원 세계로 나타난 시천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기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가댁에 임시 오신 것은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려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교회 생활하는 여기 시댁이죠. 여기는 친정이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청년이군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기 위하여 장가를 들어야 되고, 여자는 남편 따라서 시댁으로 가야 되고,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이러지.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네. 성경 표현이라는 게 얼마나 정확한지를 아셔야 돼요. 가임기 여성의 경도시 부정, 불결은 저주받은 죄인들은 혈육의 생명이 살아서 죄인의 생명을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징벌로 받았지만, 범죄 때문에 이런 징벌이 저주의 말씀이 왔지만 이 저주를 변하여 복의 말씀으로 바꾸는 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디도서든가 디모데 후서에 보면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래놨어요. 창세기에서는 해산하는 것은 잉태한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크게 더하게 하는 거예요. 저주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저주가 오히려 변화해 구원의 말씀으로 바꿔지는 신약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 성경을 해석하려면 구약 성경을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구속사의 비밀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네 아내에게도 서로 막 경쟁해 가면서 막 남편 자기 방으로 오라 해가지고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이 그게 막 그게 셈족의 그게 관념이거든. 그 또 실제 인간사에서도 자식들이 장성한 자식들이 이렇게 주르륵 있으면 누구도 깔보지 못하죠. 그 집안은 깔보면 큰일 나지. 부정한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할 수 있는 여자의 기능은 여자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므로 여자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남녀의 혼인을 통해서 피를 섞어 여자의 태에 사람의 생명을 잉태시키고 해산날이 이르도록, 잉태하면 해산날은 제한이 오죠. 내가 며칠 날 날 거야 그런다 해서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날짜가 있어요.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씨를 맡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애굽이라고는 세상에다가 파송한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델타에서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가 델타 지역을 주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은 저기 애굽의 그 메마른 땅, 애굽의 한 중심부에 있는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딱 준다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거든. 거기서는 농사는 못 짓고 목축이나 할 수 해서 살게 돼 있는 땅을 주거든. 그런데 이것도 비밀이다 이거예요. 애굽은 여인의 태와 같은 상징이단 말이야. 거기에 생명의 씨를 심고 때가 차면 430년이 딱 정해져 있어요. 때가 차야 출문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딱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에서 늘상 우리가 늘 경험해가면서 사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진리가 먼데 어디 그냥 도닦는 사람들한테나 진리가 있는 줄 알고 이러고 살고 있는 거지 뭐. 답답하지 뭐. 그러니까 그런다면 자, 세상에서 남녀의 혼인을 통해서 피를 섞어 여자의 태에 사람의 생명을 잉태시키고 해산날이 이르도록 태중에서 안전하게 길렀다가, 그 자궁이라는 건 물주머니잖아 실제로는. 생명의 씨가 거기에 착상이 딱 되면
물주머니에서 헤엄쳐가면서 사는 것은 실제로는 태반에 앉아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어머니가 가다 어디 팍 넘어져도 아기는 손상을 받지 않도록, 어머니만 다치고 말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한두냐. 출렁 했는데 괜찮은 거지 뭐. 왜 아기 태어나면은 물을 되게 좋아해요. 아기들, 예. 아기 때는 그렇게 물을 좋아해요. 물 뜨다가 이걸 놓고서 거기다 이렇게 지켜봐가면서 물 먹지만 않게 하면은 잘 놀거든, 정봉돼 가면서. 물 속에서 있어 버려돼가지고 그걸 좋아하는 거거든, 그게, 갓난아기 때는. 예. 그 다음에 세상에서 남녀 혼인을 통해서 피를 섞어 여자의 대 사람의 생명을 대시키고 해산날이 이르도록 태중에서 안전하게 길렀다가 때가 차면 해산케 하시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며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그분의 구속사를 비밀스럽게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에서 이걸 늘 경험을 해가면서 살아. 그래도 이게 몰라, 진리가 어디 멀리 어디 있는 줄 알고 자기가 사는 삶 자체가 진리인데 그게 깨닫지를 못할 뿐이지. 자, 구속사의 첫사람인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저주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저주를 전하여 복으로 바꿨다. 이런 하나님의 경륜은 할례를 받기 전의 남자와 여자는 부정한 사람이지만 신자들이 장성하면 영적 할례를 받아 혈과 육의 저주를 벗어버리고, 남자가 할례를 받을 때 표피를 빼내는 것은 혈육을 벗어버린다 이거예요. 혈육의 그 육성을 벗어버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 영생하는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자, 즉 진리 말씀을 믿고 거듭난 새 사람이라는 확증을 받는 증표로 받는 것이니 이게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자마자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죠. 믿음이 20세 이상 청년에 이르도록 자라야만 그 다음에 할례의 때가 딱 온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20세 이상 청년이 되어 장가 들고 시집가는 거예요. 여자는 시집가야 남편을 통해서 할례를 받는 거고, 남자는 말씀의 불칼로 할례를 받는 거고,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라는 것이죠. 자, 혼인한 여인은 할례 받은 남편과 생명의 연합을 맺음으로 내적 할례를 받는데, 피남편의 씨를 받아 할례와 동시에 씨뿌림을 받죠. 이제 잉태하고 해산하는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을 감추어 두셨으므로 계시를 받아 사녀의 부정이 정결케 되는 기한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른 복음으로 전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을 크게 고려를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그 혼인 날짜를 잡는 것은 반드시 그 친정 어머니를 통해서 통보를 해줘요. 자기 자식의 그 경도 기간을 피해서 정결한 기간 때 시집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혼인 날짜를 남자 측에 잡는 게 아니에요. 그 시집 그렇지, 며느리 측에서 그 이제 통보를 해주는 것이죠. 이게 옛날 어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나를 알아야 돼. 참 놀라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 육신의 생명을 베어낸 후에 정결한 씨를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된 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아내 사라의 태에 심어서 이삭을 낳았으니, 남자든 여자든 할례로 상징된 영적 부활로, 할례 받기 이전에는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정한 자식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할례 받은 이후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이 대를 이어갈, 그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갈 자식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 이런 것이 너무 놀라워요. 자, 회개를 통해서 지난 죄들의 사면인 영혼의 치료, 영혼의 치료, 예수님이 땅에서 맨 고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영혼을 정결하게 씻어주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치료해준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그 영혼이 태가 고장이 난 거죠. 그러니까 태를 고쳐서 이제 정상적인
영적 자녀를 낳게 하는 것에 대한 표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씨로 태가 씻음을 받은 후에 말씀씨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경수가 끝나고 나면은 목욕을 하고 나서 생명의 씨를 받도록, 이건 인간이 삶에서 그냥 늘상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이치인지를 몰라. 반드시 예수를 만나서 말씀을 가르침 받아가지고 씻김을 받아야 돼. 영혼이, 속 부분이. 그것은 고침을 받는다 이거예요. 태를 치료받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이게 땅을 고친다라고도 했고, 이런 게 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 깨끗해진 태나 진리의 말씀 실과를 심어가지고 거듭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듭난 영혼도 바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남자 같으면 40일, 여자 같으면 80일을 고난과 연단 기간을 거친다면 완전케 되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는 본성적인 남녀인 아담 안에서의 남녀와 영적 남녀인 주 안에서의 남녀가 다루어지므로, 남자 하면 영적으로는 주님이고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인 아담 세계의 남자도 있는 것이죠. 아담 세계의 여자가 있으면 영적 여자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 세계의 남자와 여자는 영적 세계의 남자와 여자에 대한 표상일 뿐인 것이다. 그게 아담 세계의 것이 영원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확정을 딱 하셨어요. 문맥에 따라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분별하기 위한 구분이 필요하다. 이것은 육신적인 일을 말한다. 그러면 이건 표상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일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읽어야 된다. 본디 남자의 씨를 여자의 태에 심어서 잉태하게 하시고 해산하여 세상에 생존하게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셈족은 그 화로에 불씨를 담는데 그 며느리를 화로를 간수하는 사람을 아주 그냥 그 안주인은 화로 불씨 꺼먹어가지고 어디로 불씨 빌리러 다니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집안에 문을 닫게 만든다는 것을 뜻하는 거였었기 때문에 이렇게 며느리를 화로라고 상징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이게 이 셈족의 생활이라는 게 참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전부가 다. 뱀의 미혹을 받은 여자의 말을 듣고 남자도 금령의 실과를 따먹은 후로는 남자와 여자에게 삶의 고통과 수고를 징벌로 내리신 것은 구속사에서는 이것이 복으로 바꿔주실 것에 대한 표상에서 썼다는 거예요. 저주는 반드시 복으로 바꿔진다 라는 것이에요. 자, 갈라디아 4장 21절에서 31절 인용구를 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나타였으며, 사실은 8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들 아들 중에서도 6아들을 또 낳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라가 죽은 후에 후초로 취한 그들아는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교회는 부활의 아들들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6을 더 낳으면은 전체 합치면 8이 딱 되게 수를 딱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은 비은이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중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이는 곳이잖아요.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죽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 게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구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하갈이 광야를 쫓겨났는데 자식을 더 잘나. 사라는 집에 있는데 자식을 못 낳아. 이런 것도 비밀이라는 거예요. 참 이런 일이 참 너무 놀랍지. 그런데 나중에는 홀로 사는 자가 사라의 그 자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홀로 사는 광야의 여자, 홀로 사는 자가 그 만화도에 보면 광야의 여자 이렇게 돼 있죠. 광야의 여자의 자식이 더 많다라는 것은 기독교의 숫자는 많은데 거룩한 성에 들어갈 후사는 없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것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집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여종의 자녀는 육체의 자녀라고 그러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는 영적 자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이렇게 암암리에 계시하고 있어서 우리는 영적 자녀로서 장성하게 되어져서 단번에 영광의 성에 들어가는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됩니다. 자, 잠깐 1시간 더 할 겁니다. 잠깐 쉬었다 갑니다.